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 지방을 전도할 때 그의 설교를 듣던 루디아라는 자주장사의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바울에게 요청을 하죠. 내가 나를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안다면 우리 집에 와서 봐라. 루디아의 집에서 바울이 머물면서 그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결국 거기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세워진 이후에 늘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할 때마다 그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였어요. 바울이 필요한 것을 돕고 또 어려운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보내고 또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바울이 늘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 그냥 그 사람 떠올리기만 해도 그 웃음이 방긋 나오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떠올리면 입꼬리가 올라가고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그렇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이런 바울의 마음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7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이 빌립보 교회는 늘 바울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교회였고,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늘 있는 교회였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우리 사랑장로 교회도요,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목회자가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목회자의 마음속에 쑥 들어와 있어서 그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반드시 웃음이 떠오르고 감사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해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우리 이예보 장로님, 또 전문웅 장로님, 이화영 권사님 이 세 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했었죠. 그 결과 이제 우리 이화영 권사님 지난주부터 다시 오셔서 예배할 수 있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예보 장로님 지지난주에 그때가 목요일이었어요.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의사의 말이 수술이 좀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의견이 맞지 않아서 결국 다른 병원에 다른 의사를 이제 만나보게 됐죠. 지난 월요일 날 의사를 만났었고요. 또 수요일 날 장내시경 검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장로님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지금 의사를 면담하고 왔는데 이 암세포가 안 보인답니다. 제가 장로님 전화를 끊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한 주 전에 이 수술이 쉽지 않다, 이 하면 너 주머니 차고 다녀야 된다, 그래가지고 장로님도 이걸 내가 수술 받아야만 하고 고민하면서 다른 의견을 한번 내가 들어보겠다 막 이렇게 했는데, 한 주 후에 의사가 자세하게 검사를 해보더니 암세포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문웅 장로님 지난 수요일 날 퇴원하셨어요. 목요일 날 아침에 제가 가정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점심 때쯤에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좀 빨리 좀 오세요. 우리 장로님 너무 이상해. 가봤더니 아침만 해도 계단을 걸어서 내려오셨고 저 대화를 하셨던 분이 갑자기 기력이 떨어지시면서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알아보지는 못해요. 제가 장로님 동창이래요. 아직도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데 저를 장로님 동창으로 알고 계시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 말씀을 하시는 중에 장로님께서 생선 머리종 하나 사다가 푹 끓여놓으면 내가 그거 알아서 먹겠다고 자꾸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태어나시고 한 달 넘게 제대로 못 드신 분에게 누가 그런 음식을 주겠어요? 같이 있던 저희 집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권사님 한번 끓여와 보세요. 마침 집에 동태가 있어서 동태를 넣고 팔팔 끓여가지고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그 국물을 또 드렸더니 또 그냥 안 드시겠대요. 고추장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고추장을 거기에 타가지고 매콤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환자들이 그렇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고추장 가져오라고 했어요. 고추장을 드렸더니 고추장을 거기에 타가지고 빨갛게 만드십니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그것을 2공기를 국물을 드셨어요. 그 다음 날에는 육개장을 드시고요. 어제는 설렁탕을 드셨다고 연락을 했어요. 저는 일주일 금식하고 나서 쌀밥에, 죽도 아니고 쌀밥에 막 담근 깍두기에 식사를 하셨다는 분은 봤는데 이런 경우를 제가 또 처음 봤어요. 이렇게 일단 드시기 시작하니까 기력이 많이 회복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제가 기대하고 손꼽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들 안에 좋은 소식, 좋은 일들, 이렇게 좋은 기도의 응답들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기쁘다, 이런 마음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 서로 간에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래서 더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 더 위해서 축복하고 싶고, 그런 좋은 교회의 모습이 우리 사랑장로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바울의 마음이 듬뿍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이 9절에서 1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그런 마음이 듬뿍 담겨 있으면서 내가 기도하노라 라는 말로 시작하지요. 바로 그 빌립보 교회를 마음에 딱 담고 있으면서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내용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해서 하는 기도 제목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가 바울의 기도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서로를 향한 좋은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서 3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충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무엇이 풍성하기를 원한다고요? 너희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2018년 이 한 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도 더 진보가 있고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가족들 간의 사랑도 더 깊어지고 형제들 사이에도 더 우애가 있고 그렇게 더 풍성한 사랑들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장로교회가 그 이름에 걸맞게, 이름만 사랑장로교회는 뭐예요? 진짜로 사랑이 풍성해서 사랑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주년을 앞두고 있죠. 2월 19일, 주일이 18일이니까 2월 18일에 아마 1주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주일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나가 되어야 될 그런 숙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저 교회가 통합이 됐는데 잘 되려나, 이렇게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분열하고 다툼이 생기고 그러면 결국 혀를 차는 거예요. 내 저럴 줄 알았지. 알기는 뭘 알아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꼭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의 염려와 논란을 불식시키고 우리 안에 온전한 교회의 모습,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려면 우리 안에 사랑으로 풍성해져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과연 저 교회 다르구나, 저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 사랑이 풍성하게 되려면, 우리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지식과 총명으로 우리의 사랑이 풍성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상대를 아는 것만큼 더 사랑이 풍성해지고요,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는요 서로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없이 평생을 살아도요 그 사랑 깊어지지 않아요. 근데 어려움도 아픔도 함께 나누고 대화하고, 그래서 상대방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갈 정도가 되면은요 그 사랑이 얼마나 깊어지고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분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아야 돼요. 올해 제가 성경 읽기를 연초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들어오실 때 정신없이 경황 없이 들어와셨으면 못 보셨겠지만 뒤에 뭐가 서 있지요? 못 보신 분들 계셔요. 벽에 못 붙이게 하니까 결국 판을 갖다가 해서 제가 붙여놨어요. 성경 읽기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광고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을 매주마다 저기다 체크하면서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성경 읽기표를 붙여놨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일독을 하면 교회가 저에게 무슨 선물을 주나요? 교회가 저에게 선물은 안 줘요. 성경 일독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 읽기를 하라고 자꾸 권면하고 하는 것은 제가 뭘 받아서가 아니고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고 그 방법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때로는 안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꾀가 날 때도 있지만 계속 이렇게 등 떠밀 때 거기 한번 동참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도 서로 아는 것만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죠. 그래서 서로 모이고 서로 교제하는 데 힘써야 돼요. 2월부터 구역 모임도 할 것이고요. 또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될 거예요. 조금 힘들더라도 자꾸 모여서 서로 만나야 돼요.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상대방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안에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총명이라는 것은 통찰력, 깊이 있는 이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왜 그 말을 하는지 그 마음까지도 읽어주는 거, 이런 게 바로 총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은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2018년 이 한 해 사랑으로 풍성한 그런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선한 것은 내 욕심과는 다른 길에 서 있어요. 선하다는 것은 내 욕심과는 다른 길에 서 있고요, 하나님의 뜻과는 같은 길에 서 있어요. 그래서 내 욕심을 쫓아가면 선한 길을 갈 수가 없고 곧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고민하거나 갈등하다가도 결국은 내 욕심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그게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있으니까. 문제는 그렇게 내 욕심만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너무나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내 몸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지고 있는데 내 삶은 하나님의 뜻과 별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선한 길을 쫓아가지 않으니까.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요,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권면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리고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이렇게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 선한 길을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가 한창이던 때 서로 계속 밀리고 그런 때였죠. 그때 중공군이 개입해서 서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함락이 된 때가 있었죠. 서울에 중공군이 들어오기 불과 몇 시간 전에 한 사람이 은행을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느냐? 은행에 빌린 돈을 갚으려고 찾아갔어요. 돈을 내미니까 은행원이 이야기합니다. 이봐요,
지금 중공군이 쳐들어온다는데, 여기 들어온다는데 이 전쟁이 어찌 될지 알고 돈을 갚겠다는 거예요. 돈이 지금 전쟁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지금 돈 갚지 마시고 빨리 피난이나 가세요. 그런 거예요. 이분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내가 돈을 갚으면 괜히 나만 손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분의 마음속에 시편 24편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래서요, 중공군이 지금 오던 전쟁이 망하든 흥하든 관계없이 나는 이 대출금을 갚겠소.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았다. 비록 전쟁 중이지만 이분이 하는 일이 잘 됐어요. 그래서 사업을 확장할 필요성이 생겼어요. 은행을 찾아가서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사업을 확장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아직 전쟁이 안 끝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은행이 함부로 돈을 빌려주겠어요? 그 사람 무엇을 믿고?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하고 은행에서 이제 돌아 나오려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서울에서 대출금을 갖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하도 일이 급하게 처리되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중공군이 들이닥쳤잖아요. 그 일이 잘 처리됐는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영수증을 내밀면서 이 일이 잘 처리됐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조금 있다가 그 은행의 은행장이 이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손을 꽉 잡고 하는 말이, 당신이 중공군이 서울에 들어오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대출금을 갚은 바로 그 사람입니까? 묻더라. 그게 은행가에서는 전설처럼 떠도는 얘기가 됐다. 누가 그 급한 상황 속에서 대출금을 갚은 사람이 있다더라. 그 이야기가 은행가에 떠돌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찾아온 것을 보고 은행장이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라면 우리 은행이 믿고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확장하고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한국유리의 최태섭 장로님 이야기인데 저는 그분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 이야기가 유명해서 글이 쓰여 있고, 여러분, 정직한 자, 정직한 길을 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어떤 길이 정직한 길이고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분별할 수 있고요. 그 분별력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성도가 복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분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말이죠. 10대 때는 어떤 사람이 최고예요? 10대 때는 공부 잘한 사람이 최고래요. 여기 있는 10대도 공부 잘하세요. 공부 잘한 사람이 최고래요. 20대 때는요? 여기 20대 없나요? 20대 때는 예쁜 사람이 최고래요. 30대는요? 30대는 결혼 잘한 사람이 최고래요. 그리고 40대부터는요, 돈 많은 사람이 최고래요.
넘어가고 50대가 넘어가면은요, 자식 잘 둔 사람이 최고예요. 어디 가서도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멋지게 성장한 사람들이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좀 더 지나면요, 다 필요 없고 건강한 사람이 최고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식들이 번듯하게 자기 자리 잡고 그렇게 잘 살아가는 그런 자식들을 둔 부모는요, 어디에 가서도 자신이 있고요, 당당해요. 그게 늘 본인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성도로서의 마땅한 모습을 가지고 성도로서 맺어야 될 열매를 마땅히 맺어가는 것. 이 열매라는 게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 열매는 성도로서 마땅히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거를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쁨이여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18년 한 해 여러분의 각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충성되게 열심히 살아서 우리 삶 속에서 의의 열매 많이 맺혀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달에 서서 이렇게 세 가지를 꿈꾸며 기도하는 것.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두 번째는 뭡니까? 선한 것을 분별하고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그 길을 가는 것.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의의 열매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올 한 해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또 우리 사랑 장로를 위해도 그대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함께 묵상해 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마음에 품고 위해서 기도했듯이 오늘도 우리가 서로를 마음에 품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점점점 더 풍성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